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계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자기 선언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당신을 무엇이라 얘기하냐?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기도 아주 수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말이에요.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을요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까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게 누구다? 모세로 특정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알았어요. 그럼 왜 모세가 줬다라고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믿고 그 신앙이 계속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구한 게 뭐냐면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표적을 너가 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모세를 사용해서 그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와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모세가 분명히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자신에 이어서 또 다른 하나의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육신의 그 혈통에서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도 맞아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너가 정말 메시아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 가운데서 뒷받침하느냐면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또한 이 표적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군중들이었어요. 그날도 그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어 그곳에 모인 자들이 배고픔이 어떻게 해요?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에게 줄 것이 없잖아요. 그곳은 뭐예요? 들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표적으로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나 앞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떡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이 떡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 되는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주입이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야기를 했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군중들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이에요. 그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가시니라. 혼자 떠나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군중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다 재촉해서 어디요? 건너편 마을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이동 중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무리를 거두시고 배로 올라가셔서 모든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요, 또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들이 본 것은요,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찾아 나서서 가다 보니 어디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그곳까지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 군중들이. 그래서 그 군중들이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앞으로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보고 그가 정말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배고픔을 달랬기 때문에 또 배고파서 그 떡을 찾아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군중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았는데 왜 찾았습니까? 자신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당신이 누구시다라고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환경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달랠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 27절 말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고픔을 달랠 떡을 얻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찾아서 일하는구나.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라는 것이에요. 일하라. 찾아다녀라. 그 양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해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질문의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달랠 떡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을 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그것을 위해 함께하라. 일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을 믿도록 뭐예요? 표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표적을 행하라는 이유를 알겠죠? 저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보여줘라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무리들은 배고픔을 달랠 떡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처럼 좀 행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모세가 행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벌써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줬어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썩을 양식, 배고픔을 달랠 떡을 찾아서 헤매서 예수님 앞에 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는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그 떡조차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갑자기 예수님이 어떠한 동기 없이 당신은 생명의 떡이니 내 앞으로 와서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군중들은 나의 육신의 배고픔만 달래고 그 배고픔을 달래는 그 메시아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타낸 그 행적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찾아와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 그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배고프니 내 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 떡을 달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떡을 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군중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 나는 그 모세와 비교할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참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뭐예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군중들에게 당신을 찾아와서 육신의 배고픔을 달랠 떡을 달라는 그 지금 군중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참된 떡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을 참된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떡을 주신 것이 뭐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이 왜 참떡인지 또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참떡이다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주고요. 또한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준 참떡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어떠한 떡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떡 주세요 얘기해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얼마나 무지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내 배고픔을 달래줄 떡을 이야기해요. 지금 보세요. 주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 준다라는 이 표현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만나를 주셨던 끝이 났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떡 주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5절 보세요.
35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뚝 떨어져서 이 말씀만 보니까 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떼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면서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수군거려요?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제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또 배고파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님 배고파요, 떡 주세요. 예수님 배고파요, 떡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영원토록 있는 그 양식, 참 떡을 위해서 열심을. 이것이 무엇을? 믿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만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만족함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임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삶에 지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만족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떡 주세요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심에도 분명히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불러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게 와야지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내게 와야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말? 애타게 바라는 것이거든요. 갈급함이에요. 왜 갈급해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마름이에요. 근데 목마르지 아니한다. 갈급해지지 아니한다. 만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은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잠시 편안할 수 있어요. 즐거움도 우리에게 잠시 줄 수 있어요. 또한 잠시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삶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누구 안에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라는, 마르지 않는 그 샘과 같이요 생수의 강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떡,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떡을 먹은 자들, 또한 그 떡을 취한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세요. 36절과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야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도 믿지, 지금도 믿지 않고 떡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허락하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그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현실에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나의 배고픔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왜 찾아요? 떡을 먹기 위해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쳐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또한 내가 배고파서, 내가 상처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내쫓지 않겠다, 내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려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 그 떡에게 나가는 자, 그 떡을 취하는 자,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가리고요, 모세를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가 행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표정만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요, 자꾸만 무엇인가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잘 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영의 일을 보고 환경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 달래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인생의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 앞에 오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포기하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아. 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만족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럼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나의 시선이 환경에 고정되어서 그래요.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나의 시선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랠 떡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은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 낙심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결코 줄이고 목마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굳게 믿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굳게 세워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자는 약속하셨잖아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세워서 나와 늘 함께 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 잠시 배고픔에 짜증을 내고 또한 그 배고픔만 달래려고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